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영화 사역, 영광의 사역 중 세 번째 말씀으로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리는 5절부터 8절 사이에 육신의 사람에 대하여 5번이나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육신의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광의 날까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의 가장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은 헬라 원어로는 플래시,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모든 육체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육신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육신을 말할 적에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sinful nature.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아도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란 말을 사용할 적에 우리는 이 죄의 성품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육신을 쫓는 자는요, 그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 전체를 주관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고 종교를 찾는 사람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열심으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것을 그는 고백했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는 도덕적으로 아무 흥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입니다. 또 그의 상태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사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다루는 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요, 그 생각과 그의 모든 생애는 죽음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볼 줄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성경의 진리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봅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워싱턴 정계를 비롯해서 이 법의 준수 문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법을 지켜야 할 최고의 원수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로 얼마나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또 아까 우리가 종교인, 사도 바울이 종교인으로서도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여기서 그의 종교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요, 이 종교인들에게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종교를 하나로 묶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만든 피난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만든 종교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쫓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고 원수가 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성령을 쫓는 자는 여기에 참 좋은 비교가 되고 있지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참 가까워 온 것을 이게 마음속에 느낄 뿐만 아니라 참 영적으로 준비하여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휴거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영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7장 22절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을 쫓는 자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개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에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죽은 자들이 많아요. 뭔가 뭔지를 몰라요.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뜨였다 이 말입니다. 영적 진리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쫓는 자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새 생명을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또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평강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평화가 없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한 자는 주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서로 비교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육신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육신에 속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점점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게 할까요? 그 육신에 속한 자의 육신은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에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고 그랬죠.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쫄리느냐, 어느 쪽으로 굽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굽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반대의 것에 굽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늘 생각이 육의 생각이고 악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여 태어났는데 육의 사람은 그 반대 것만 반대쪽으로 쏠리고 반대쪽으로 자기 자신을 순종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것도요, 사람들은 환영은 안 하고 또 교회 부흥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은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사람을 새로운 성품의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 구절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먼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광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명석하고 논리적인 법을 가지고 지금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이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기다린 자들에게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영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 비언화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육신을 쫓던 사람들에게 영을 쫓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쫓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 변화의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왕노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도 되고 영의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영에 있으면 생명의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는데 들어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영에 있는 위치에 변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영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또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이지만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 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사시는 것을 살림을 차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거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아예 주인처럼 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에 거하면 그냥 완전히 그 집에서 자리를 잡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영주권에서 그냥 시민권까지 다 가지고 사시듯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적에 환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완전히 거하게끔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저희 새방살이 하시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 말로 오이키오, 아예 집을 짓고 사신다 이 말입니다. 살림을 차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체크업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다. 저 사람은 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을 영의 성품으로 변화시킬 때요,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두 가지의 삶,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 있고 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육신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짜그러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이 귀가 반짝 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이에요. 의에 살아있는 자는 그 영이 반짝반짝. 아멘. 지금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에 대해서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성의 육신의 성품을 이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영으로 의에 대해 살게 하시는 이 작업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수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죠. 아담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5장 공부할 때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날에 여러분의 죽을 몸을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미래의 사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이 국적인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영화스러운 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휴거의 날.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요, 휴거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휴거가 안 일어나면은요, 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참 영의 사람으로 영을 쫓는 자와 같이 투쟁을 하지만은요, 우리의 죽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같이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완전한 신령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의 역사지요. 특별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죽을 몸도 살리셨는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순식간에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니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주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킨다는 말을 오늘 11절 말씀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같을 줄을 알게 되나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네.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과거에 우리는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은 영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죽게 하시고 자꾸 십자가에 내 육신과 정욕과 마음의 욕심은 자꾸 죽입니다.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날마다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육신을 쫓던 사람과 영에 쫓던 사람의 그 비교를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쫓던 생활을 성령 안에서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죽을 몸을 영광 가운데 살리시고 변케 하신 날이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그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또 협조하고 이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하시고 변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